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당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인 되시는 예배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죠? 어제 저녁부터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늘 말씀은 수능을 앞둔 고3 입시생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오래전에 준비했고 몇 번 돌리는 말씀이에요. 네. 너무 없어 보였나요? 네. 네, 사실이긴 해요.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이. 근데 참 우리 광성드림학교는 풍경이 좀 달라요. 수시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수능을 엄청 긴장하고 준비하는 비율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앞두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 좋을까, 그런 걸 같이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공신이라고 불리는 공부 관련한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아이들이 수능 보기 직전 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수능 전날 보면 좋은 영상 해가지고 조회수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참 이제 물고기들이 먹이를 먹듯이 고3 애들이 전날 잠이나 자야 되는데 그런 영상을 엄청 쳐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고3들 우리 고등부 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보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요약해서 줄 테니까 보지 마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수능의 영교시는 컨디션 조절 영역이다. 이게 돈을 잘 벌려면 이게 말이 이렇게 착착 붙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수능과 같은 스케줄 생활하라. 그래서 수능 일주일 남은 아이들에게 수능 갈 때 일어날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고 그때 등교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업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국어 언어 영역 할 때는 국어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그 패턴에 맞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듣기엔 그럴싸한데 실제로 그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전날 시험장에 가보고 최적의 상태를 상상하라. 실수를 모아서 시험 직전 쉬는 시간에 보면 가장 효과적이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오답 노트를 가져가서 중간에 난 공부 끝났어 해서 덮지 말고 끝까지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마지막까지 보는 사람하고 중간에 접는 사람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성적이 높을까요? 마지막까지 보는 사람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피곤하죠. 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마라. 욕심과 불안은 방해 요소다. 자신을 믿어라. 어려운 과정으로 우리는 이미 성장했다.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맨날 애들 공부할 때 맨날 저주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니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고 하는데, 이제 시험 앞두고는 이미 우린 성장했다. 결과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시험에 압도당하지 마라. 시험은 우리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시험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늘에 맡겨라. 이런 얘기를 공신이 이야기했고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공신 얼굴을 보여주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여러분이 수험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힘이 나실 것 같으세요? 효과가 좀 있나요? 네. 그리고 또 우리 많은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스님, 표정도 좋으시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웬만한 목사님들만큼 성경을 읽으시나 싶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질문하면 성경으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탁월해요, 탁월해.
저도 불경을 좀 보긴 봤는데 불경으로 대답을 드릴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법륜스님의 수능을 위한 100% 성취되는 기도문. 이분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수능 앞두고. 우리 아이는 지금 이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성적은 더 필요한 친구들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우리 남편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할 일 있으면 그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근심과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된다. 너무 탁월하지 않습니까? 예, 다들 웃으시지만 이런 기도는 아무도 안 하죠. 이거는 뭐 약간 포기해라 이런 느낌이죠. 있는 데를 감사하고 더 이상 바라지 마라. 근데 우리는 원래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수능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엄청 검색합니다. 제가 다 찾아왔어요, 여러분. 뭘 또 그렇게 찾으시겠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나오냐? 아멘. 이게 그 수능 100일 기도회를 하다가 당일날 수능 기도회 때 이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면 막 그 뜨거운 아멘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주신대잖아요. 주신대잖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근데 그 지혜가 그 지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가 아주 어마어마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수능 전에 문 앞에서 이 구절 딱 외우고 다 같이 아멘 하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갔다 와. 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 보려고 가는 건데도 이런 하나님의 담대함을 외치면서 시편 120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가 아니 들리란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이거 몇 번을 했는데 오탈 처음 발견했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약간 왜곡이 좀 있어요. 수능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어요. 듣기 좋은 거지. 근데 이건 직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큰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약간 아까 스님하고 거의 컨셉 비슷한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이제 시험 끝나고 아멘 하죠.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야. 아멘. 시험 전에는 이거 야고보서 1장 5절 이게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시고 당일날은 이 2개. 시험 끝나고는 이걸로 이러시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주실 수 있는 성경 구절은 거의 다 해주신 게 아닌가. 더 많은 구절들이 있긴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시나요? 준비가 다 됐나요? 근데 사실 안심은 공부를 많이 해놔야 안심이 되는 건데 공부는 안 하고 이런 것만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아직도 그렇지만 걱정이 되실까요? 시험을 앞두고. 철수야, 나는 내가 꽃처럼 예뻐서 벌에 쏘일까 봐 걱정돼. 걱정이 지나치구나. 사실은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고 사는데 지나친 걱정들이 많죠. 시험 앞에서 우리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많은 걸 욕망하기 때문이죠. 욕망하면 두렵습니다. 근데 자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면 좀 더 욕망을 낮출 수가 있죠.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신앙적인, 종교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욕망이 조절되지 않으면 이 걱정이 사라지기는 어렵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 투명하게 아는 것이 욕망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욕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여러 번 해가지고 몇 초에 뛰는지를 알면 몇 초에 내가 뛰니까 이 정도 뛰면 좋겠다 하고 투명하게 아는데 마치 100m 달리기를 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세계 기록을 보고 이 정도 뛰어야 되는데 못 뛰면 어떡하지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걱정은 그 전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걱정할 걸 걱정해라. 걱정할 걸.
점수를 걱정할 거면 네 점수 안에서 이렇게 걱정해야지. 뭔가 이제 복권 당첨되면 좋은데 안 돼서 너무 인생이 불행하다는 식의 그런 걱정은 괜히 자기 자신만 미워 보인다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긴 하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다. 사실 아이들이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별로 공부를 안 하는 애들도 이런 걱정을 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수능까지 오는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도 여기까지는 너무 힘든 거야.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든 일이죠. 여러분 학교를 지금도 다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어른들이 다니는 대학원이나 이런 거랑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양 과정이기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에 앉아서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 생활 자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최종 성적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더라도 많이 긴장되죠. 그리고 이것으로 사람들이 판단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러지 않으세요? 무슨 대학 나왔대? 그러면 그래? 하면서 좀 다르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12년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걸로 판단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네,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아이들 앞에 어떤 학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들 12년은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색깔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시험이라는 결과 하나로 대학이라는 간판으로 너희의 삶을 판단할지 모르지만 나는 부모로서 너의 입체적인 삶을 기억하고 있다. 너의 수고와 노력과 너의 장점과 너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있다. 다른 메시지를 많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사실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거짓이기 때문이죠. 성적은 많은 것을 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날 그 시험의 성적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뭐 벌써 걔 다 청년 됐고 했는데 공부를 잘해가지고 외고에 진학했어요. 근데 외고에 진학했으면 문과계로 가야 되는데 의대 준비를 했어요. 이상하죠? 별로 안 이상하세요? 전 너무 이상한데. 근데 너무 이상한데 얘가 시험을 굉장히 잘 봤어요. 거의 이제 모의고사 보면 거의 전체 만점을 맞았는데 이제 수능 당일날 시험 못 본 거예요. 못 봐가지고 의대는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해서 공부를 했는데 또 모의고사 보면 거의 다 만점 하는 거예요. 거의 1%대 찍었는데 수능을 또 못 봤어요. 근데 얘가 2번을 못 보고 나니까 삶에 대한 좌절감에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네. 우울증이 오고 해서 어쨌든 이제 그냥 건축학과 이게 이름 있는 건축학과를 잘 가긴 했어요. 4번째인가 봐가지고 갔는데 이제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게 이제 외고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점수 맞춰가지고 어느 학교 이제 건축학과를 갔는데 그 명문대에서 교복 입는 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 동문들끼리. 네. 그날 애들이 거기서 막 교복 입고 놀았다고 막 이런 거 SNS에 올라오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막 숨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진짜는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는 다양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삶에 입체적인 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틀거리에서 부적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적합한 사람들 소수고 나머지는 부적합한데 인간 승리하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린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고 각 사람마다 각 사람에 따라 인도하신다는 건데 그날 그 아이가 그 시험을 못 본 거죠. 그 결과 영향이 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시험 결과를 그 사람이 조절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앞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적은 많은 걸 담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험 성적은 그냥 그 시험 성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은 성적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있죠? 있어요. 하지만 성적만은 아닙니다. 만약 성적만으로 설명된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생기부 좀 띄워오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뭐 대화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생기부 보고 이제 성적 맞춰가지고 친구 사귀고 학부모님들도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생기부로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런 생각만 해도 좀 잔인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다양함을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이들가 이제 중3, 중2 그리고 그 7살인데 아이들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성적은 어쩔 수 없다. 성적으로 아이를 재단하지 않으려고 너무 애를 써요. 그걸 재단하지 않아도 성적에 대한 결과는 아이들이 스스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내가 몇 점 맞았고 내가 몇 등이고 이런 거에 대해 스스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삶이 입체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그러고 애도 그러면. 주변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시험 기간에. 반드시 해야 된다. 성적과 상관없다.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이제 하도 제가 이제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더라고, 시험 기간에. 제가 아이들 이제 자기 주도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림학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성격에 따라 그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남자아이들이 자기 주도가 어려워요. 이제 아들 키우시는 분들 이제 왠지 이 학교가 맞나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아들들이 이 세계에 정말 적합하기, 애들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었다 그런 거지, 뭐라고 하는 얘기를 다 들으면 이 아들내미들은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뭐 이딴 놈의 세상이 있어 이럴 거야. 아들들이 웬만한 얘기를 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안 들려서 뭐라고 막 이러니까 사는 거지. 다 듣고 못 살아요. 제가 보니까 진짜 학원 없이 자기 주도를 계속 시키다가 애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빠른 애는 6학년이야. 굉장히 빠른 애. 근데 주로 이제 중3, 고1 돼야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은. 너무 정말 절망적인 얘기를 제가 얘기 드렸나? 안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주도 기대하지 말고 막 숙제 체크 좀 하고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여자애들은, 성실한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막 자기주도로 막 자기가 막 하기도 하는데 이제 시키는 거 하는 거지, 시키지 않는 공부를 하는 거는 빨라도 그래도 이제 6학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꼴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요, 진짜 아이들 성적을 가지고 한 번도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할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왜냐하면 성적에 대한 느낌은 자기가 받거든요. 너 점수 이게 뭐야? 안 해도 자기가 알거든. 점수 이게 뭐야?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요. 공부 안 해도 점수 잘 나오는 줄 알아, 애들이. 그러니까 점수에 대한 건 자기가 받는데 태도에 대한 걸 안 받아요. 그게 참 사람이 웃긴 거예요. 지가 공부를 안 해갖고 결과 이랬잖아요. 근데 점수에 대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점수를. 당연하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연구하는 못해요. 저는 항상 태도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태도를 쓰신다.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돼.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면 사람도 아니다. 원래 매 순간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는데 네가 공부하라고 집안일을 내가 해주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면 나는 뭐가 되냐. 맨날 공부해라. 공부 안 할 거면 운동을 하든 뭘 하라고 하는데 성적으로 인생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다양하죠. 근데 그 다양함을 잘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적이 나쁘다고 부끄러워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세상적인 비참함이죠. 진학이나 어떤 진로, 뭐 직업에 관한 그 세상적 비참함은 뭐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주신 삶에 대해 충실히 살지 못했던 거, 누리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끄러움을 가져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성을 할 거면 평소의 삶을 반성해야지 성적을 반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고3 때 생각이 납니다. 고3 때 제 찍은 게 다 맞아가지고 그때는 지금보다 시험이 복잡하지 않았으니까 수능 한방 이런 느낌이니까 찍은 게 다 맞아서 수능 만점자 되면 어떡하지? 제가 그런 상상을 했다니까요. 정말 황당하죠? 네. 근데 결과가 내 삶과 상관이 없어도 좋으니까 결과를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기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는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안 하다가 이제 고3 아이들 100일 기도회 이럴 때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이 성적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건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죠. 성적이 좋다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쁘다고 모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성적은 오늘 나의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 인생 성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대학을 안 나오셨다든지 초중고에서 중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대학의 간판이 우리 집안 사람들은 되게 좋은데 나만 안 좋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적에 열등감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자유로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의 성적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1도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예수님이 스카이 나온 사람을 차별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대학을 안 나왔어요. 초중고도 안 다녔어요.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 예수님이 왜 마국간에 오셨겠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구주로 부르기에 어렵지 않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안에 있다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지시면 자녀들에게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하거든요. 너의 삶의 결과물을 통해 너를 평가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라고 표현되냐면 너의 열매를 보겠다 그래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얻게 되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면 열매는 맺힌다. 나는 너의 열매를 보겠다 얘기했어요. 너의 성적이 아니라.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사랑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관이 우리 삶에 유익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추구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실패했을 때 당연히 비참하겠지만 인간적으로 하지만 영적인 시선에 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세상적인 시선에 관해서 너무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진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아 성적 상관없이 맨날 놀아라. 게임을 해도 돼. 네 맘대로 살아도 돼.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세속적인 결과로 반드시 보상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성적이 좋다고 대단한 사람, 성적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건 어떤 의미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일입니다. 되게 잘했다 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단한 사람은 모든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자기를 여겨서도 안 된다. 자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만 잘한 거죠. 성적이 나쁘다고 모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성적이 나쁠 만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지 않을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히려 우리의 평소 삶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성적은 그런 거죠. 근데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 내 인생 성적은 어떠할까? 평소에 나는 어떠한가? 난 뭘 위해 준비하고 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어떤 열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나? 오히려 그렇게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시고 사랑해 주시면 애들이 수능 앞에 엄청 두렵게 떨며 가지 않을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지금 전에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맡았을 때 아이들이 고3이 되면은 딱 이쯤이거든요. 이제 수능 보고 나면 고2 애들이 기도해 달라고 와요. 네. 왜 고2들 수능 되면 기도해 달라 하겠어요. 고3 되니까 무슨 이제 좀 약발을 좀 얻기 위해서 자기가 막 굳은 결심을 얻고 하는 건데,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에서 왜 걱정되니? 시험 잘 못 볼까 봐요. 걱정 없애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다. 시험을 포기하면 된다. 네가 시험을 잘 보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거잖아. 그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 너무너무 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보일지어다. 그런다고 마음이 편해지겠어요? 자기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 성적을 포기해야지. 우리 마음의 불안의 원인이 어떻게 보면 내 삶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았는데 인생의 결과가, 삶의 결과가,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왔다. 너무 속상하고 비참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로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성적 외에 모든 것들이 은폐되어 있다. 사람들은 나를 이 성적 맞은 이 대학 간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 생각이 압도하면 용기 내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이 가지는 힘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될까? 아니면 삶의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자퇴를 많이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자퇴를 엄청 많이 해요. 언제 자퇴를 많이 하냐면 첫 지필고사 보고 자퇴를 많이 해요. 그때 나 내신으로 안 되겠네, 나 정시로 해야지 하고 자퇴를 많이 해요. 걔들이 정시도 망합니다. 너무 삶에 대한 완벽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패와 의외성 앞에서 힘들지만 용기를 내서 다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플랜 A가 틀렸기 때문에 플랜 B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정시로 간다고 자퇴하고 나면 그때부터 생기는 삶의 다이내믹은, 학교는 그래도 안정적이죠. 이 길만 가면 되는데 거긴 엄청나게 많은 길이 있거든요. 플랜 B가 잘 안 됩니다. 그럼 그 뒤부터는 플랜 C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건 아이들이 이 플랜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짜느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짜는 경우가 많아요. 참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계속 용기를 주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실패하지 않고 싶어. 하지만 실패는 어쩔 수 없이 올 거야.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실패가 아니라는 건, 실패라는 경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고 용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죽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다시. 근데 그 자손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살인을 일으켜요. 말이 돼요? 그럼 그 살인한 자 가인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인간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물로 다 쓸어버리고 싶은데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애써서 그렇게 해서 다시 노아의 식구들로 새로운 이 세계를 만들었는데 바벨탑 만들고 있네요. 언어를 흩으셔도 다시.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게 종료되었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실패와 비슷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의 메시지는 계속 나아가도 실패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삶에 대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역으로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는 성공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 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다고 대안학교를 해서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어려움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과 연대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 앞에 계속 서 있을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거룩한 빛 강성교회에서 사랑부가 있었는데 장애인 발달장애인 부서가 있었는데 제가 어린이 부서를 개척하고 청소년 부서를 개척하고 사역하다가 고등부 해달라고 해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장애인 부서를 한다고 해서 이 세계에 장애인의 문제가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잘 해결도 안 될 거 뭐하러 하냐.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다 보면 완벽한 성취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해결할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있어.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내. 그랬더니 그분이 맞은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부활시키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취는 수능 성적 잘 맞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죠. 진짜는 그런 과정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 도전의 가치를 통해 세상에서 계속 되지 않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고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예언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과정으로 고통을 주셨대요. 이게 뭔 변태적인 짓이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 세계의 죄와 악과 저항하는 방법은 연대하여서 고통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민족을 찾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개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 고통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너를 통해 희망을 주려는 거야. 이건 역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 있는 그 민족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서 있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에 말구유로 오셨지만 다음에 오실 때는 보좌에 앉은 어린 양으로 왕으로 오신다고 하셨어요. 결국 마지막 해결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런데 마지막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시험을 앞둔 그대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계획은 아닐 수 있다.
그럼 이번에 나 시험 못 봤는데 재수하면 대박 날까? 그건 아닐 확률이 높다.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쓰고 싶어 하시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예상했던 삶으로부터 벗어나도 괜찮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험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입시가 어떻게 되겠지? 그 예상했던 삶으로 벗어났다고 해서 삶이 틀어진 건 아니에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오히려 예상했던 삶으로 담대하게 걸어 나갔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틀어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성공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서 수능 등급 1등급 안에 들어간 사람만 성공한 인생이라고 정했다라고 하시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1등급이 아니라 9등급이라도 주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이거를 외치려고 우리가 기독교 교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상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예상했던 성공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땐 그림을 많이 썼네. 왜 애니메이션을 넣어놔가지고 귀찮게 말이야. 제가 이제 작년에 안 했거든요. 이걸 안 해가지고 제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말고 소망하십시오.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이거 몇 번 얘기 드렸던 예화인데요. 적절한 예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벌써 이 어린아이들이 커가지고 중2, 중3이 됐는데 유아 때 제가 어디 차를 타고 목동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길을 잘 몰라서 항상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우회전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전 분명히 들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우회전으로 들어갔더니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이탈하여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우회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서 걔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또 경로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비게이션이 예상했던 대로 돌아가니까 GPS가 작동하기 전에 길을 알려줘가지고 제가 거기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로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동 잘 아시죠? 길 잘못 들면 정말 욕 나옵니다, 진짜. 모르는 목동 안 가야 되는데 나 어디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로 이탈 하는데 이게 몇 번 나오니까 제 짜증이 확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속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길 잃어버렸네 이런 거예요. 근데 뒤에서 저희 남자애 여자애 막내 없을 때니까 애들이 막 떠들면서 놀고 있다가 제가 길 잃어버렸네 이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놀기를 멈추더니 아빠 길 잃어버렸어요? 더 화가 막 나는 거야. 길 잃어버린 건 맞긴 한데 전혀 인정하고 싶지가 않죠 제가.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어 어떻게 길 잃어버렸나 봐. 막 계속 뭐라고 하는 거야. 애들이 걱정하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어떻게 길 잃어버렸나 봐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짜증이 나서 애들한테 화를 버럭버럭 내버렸어요. 길 안 잃어버렸어. 니들이 아빠랑 있으면 절대 길 안 잃어버리는 거야. 니들이 아빠를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린 거지. 아빠가 운전하는데 뭘 길 잃어버려. 길 안 잃어버렸어. 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렇네 하면서 또 다시 놀더라고요. 사실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길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빠랑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몰랐던 길이야. 근데 부모의 손을 놓지 않으면 아무리 낯선 곳에 가도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익숙한 길을 다니더라도 그 어린아이가 동네 마트 맨날 가던 그 길을 가더라도 그 유아 아이들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았던 엄마 아빠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 맨날 다니던 마트 집 어딘지도 알아. 그래도 걔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네 삶에 예상되는 곳으로 가다가 실패하면 너는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예상하지 못한 곳 아골골짝 가더라도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야. 그 믿음으로 오늘의 다양한 상황들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죠. 고로 수능 못 봐도 되냐? 그건 아니죠. 잘 봐야지. 최선을 다해서 잘 봐야죠. 하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아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의 에티오피아 김태훈 선교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서울대 의대 출신이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냥 바로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서울대 의대 출신이 에티오피아 선교사. 와!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근데 이분이 간증을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에티오피아 선교사 왔는데 와서 병 걸리고 에티오피아라는 국가가 의료적인 어떤 선교나 이런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거의 활동도 못하고 있고 많은 걸 접고 갔는데 그곳에서 병만 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삶을 드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뭘 간증하겠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꼭 서울대 나와서 이 자리에 있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디 나와도 이 자리에 안 있어.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연대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 삶을 바라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전국 입양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전국 입양대회를 가기 위해서 새벽에 저희 막내와 함께 천안에 갔습니다. 그 전국에 이제 입양한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간식 먹고 놀고 뭐 이런 시간인데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던지 몰라요. 단체 버스를 타고 왔기 때문에 끝나는 시간에 기념사진까지 다 찍고 왔어요. 정말 너무 집에 오고 싶었어요. 내가 차만 있었어도 정말 첫째 둘째가 크고 나니까 그냥 막내랑 노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냥 키울 때 같이 키웠어야 되는데 늦둥이 키우는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가서 놀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에 연대하기 위해서 남은 7,000명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고통과 연대해서 내가 쓰임받길 기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남은 7,000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즐거움을 삶의 성적표로 보신다면 아이들을 보는 시선도 달라지실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수능 성적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의 성적표는 그가 하나님의 벗이었다.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시험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이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삶을 발견한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시험장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나머지 학년들은, 우리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시험이 뭐 내일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음 주예요. 네. 다음 주인데 우리 미리 하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삶을 먼저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 됩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않으면 삶이 궁핍하면 어렵죠. 당연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그런 걸 교육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때론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우리가 흘러보낼 때가 없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내가 왜 그렇지? 난 예수님 믿는데 혹시 내가 그러한 생각 때문에 눌린 적은 없었는지, 성적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이런 것 때문에 느꼈던 비참함,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상처가 되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 불안과 아픔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면 하나님께 우리 의뢰합시다.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전엔 그것이 너무나 아팠지만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정하였기에 이제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에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옵소서. 이제 또 당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광성드림학교에서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정말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적을 강조하지 않아도 성적이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아파하고 비참하지는 않아도
세상적인 성공과 힘을 얻지 못해서 많이 비참해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방향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독교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방향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부모님과 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 아이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수능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멈추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는 지도를 잘 따르지만 커가면서 더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만 기도할 뿐이오니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새로운 변화의 계기들 만들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시간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믿음으로 기독학교에 왔지만 여전히 우리도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성격적으로 한계도 있고요, 역량의 한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난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빚어가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부족함도 많지만 적어도 이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들어 가시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연약함은 감추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교육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교사들을 위해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현장 학습 가는 학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광성디림학교 입학 전형에 관한 발표가 있습니다. 또 합격과 불합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마음들이 각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는 받은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2 학생들 뉴질랜드 가는 것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 수학 능력 시험 있습니다. 고3 학생들 또 수시도 많이 썼는데요. 이런 결과를 기다리고 시험을 보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스네아라는 학생 선정하고 이제 후원자를 모으고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학교의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 광성드림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또 행정실장님과 처장님, 우리 행정팀, 관리팀, 비화팀, 조리팀 모든 운영 주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뿐만 아니라 원리로 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 기독 학부모 운동이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서 있을 자들이 일어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당신을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육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할 사람이 많지 않은 이때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성공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자랑할 만큼 잘 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 당신과 동행하는 걸 사모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아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육의 영역에 하나님 나라 선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이 자리에 서 있었던 부모들을 우리 자녀들의 눈에 새겨주셔서 이 자녀들의 평생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서 있을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완성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즐거움으로 오늘 있는 어려움에 머무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큰 시험 앞에, 시험의 성적이 아니라 인생의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졸업 준비반 우리 학생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고3 때 이런 설교 들으셨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뭐 기도 받으면서 좋은 대학 가는 소리나 듣고 갔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